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주님 복 주심에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 부복하며 오전 예배 주님 앞 드리고 이 오후 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불러 회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비하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비하신 말씀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 십자가에 감주시고 말씀만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예전에 한번 제가 축복의 5대 방언 인사 가르쳐 드렸는데 사랑합니다. 예. 영적으로 서로 통한다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미안한 것은 이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의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의 그 옷자락이 흘러내린 하나님 보호자와 이곳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복잡한 이야기들 할 것이 없이 정말 예수 믿고 또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가장 귀한 전도 용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곳은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또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받아 먹고 또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거룩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영혼을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얼굴에 뭐 잡티가 있는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다른 이물질이 있는지를 구별하듯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영혼의 거울을 볼 때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50이 지나고 60이 지나면은 방황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제 50이 가까이 임박을 하고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여전히 이렇게 헷갈리고 또 아리송하고 여전히 이렇게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은 순간순간 마치 우리가 이 GPS를 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람다운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보니까 70이 되어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80이 되어도 참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 눈을 감고 나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막 이렇게 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손톱으로 막 벽을 막 팍팍 긁다가 손톱이 빠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모함이 되어지고 이 육신 장막을 벗고 나면은 주님 나라 갔을 때에 그 영원한 세계에서 기쁨과 찬송과 예배 가운데 살 것이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 연세 드신 모습들이 아름다워지고 마치 어린 아기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나이가 들면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식들에게 사람 조심해라, 너 앞가림 잘해라, 사람 믿지 마라. 그리고 꼴까닥 이렇게 죽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참 엉터리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 태어날 때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마침내 죽을 때도 돌아가실 때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엄마 품에 안기는 아기처럼 그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 본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땅이 소풍 같은 날들이 맞춰지고 본향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와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한 번은 다 누군가가 한 번은 다 호랩이 되고 과부되고 또 한 번은 다 병 아니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마지막을 지나가야 될 관점이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잠자듯이 가는 경우는 어찌 보면은 인사할 틈도 없고 더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살다가 어린 아기로 태어났다가 다시 어린 아기처럼 돼가지고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복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면은 말한 대로 웃어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다가 천국에 가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국 들어갈 때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은 내게 주어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내가 죽는 것은 뭡니까?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다가 나중에 죽음은 잠시 눈 감는 것,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듯이 잠자는 것은 지나가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주의를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찌하면 이렇게 방황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까?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을 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불순물들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한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바라보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무엇하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 인생은 정말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첫 출발이 뭐겠습니까? 나는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아버지 집에서 나는 예배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요, 그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창 7말 8초라고 이렇게 여름 휴가 시즌이 이렇게 임박했다는데 아마 가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전을 지키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그 주의 성전의 복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소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이다. 그럴 때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요즘에 그래요. 복 없는 말 하지 마라, 무슨 무식한 말 하지 마라, 신학 공부도 안 하는 사람 같은 말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128편 5절 말씀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때 받을 수 있는 복이 뭐냐 할 때에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1절에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 도에 행하는 게 말씀에 정한 원칙과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그 도에 행하는 것인데, 그럴 때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느냐? 그 복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셔서 그 복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함으로 받아 누리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이 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땀을 흘린다고 다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룻이 이렇게 이삭을 줍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왜 이삭을 줍느냐?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유대 베들레헴 땅에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갖다가 모시려고 하니까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 사환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주인이 나타나니까 저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아침부터 와서 저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참 수고하면 그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것이 이삭을 준다는 것이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에 비하면은 그게 얼마까지 되겠습니까?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환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조금씩 저 여인을 위해서 곡식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려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떨어뜨려 주는 그 곡식단을 또 모아가지고 자기가 노력하고 땀 흘린 것보다 더 풍성하게 거두어가지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하나님이 섬기며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복의 원리를 보는데, 우리가 복이 있다,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얻는 것도 복은 복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아스가 룻에게 준 것처럼 덤으로 더하여 주시고 뭘 해도 막힘이 없는 것, 막힘이 없을 때 그것을 형통하다 말하고, 그 형통한 복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해도 막힘이 없는 사람, 얼마나 귀한 복이겠습니까? 막힌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막혀야만이 더 귀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의 복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비가 오면은 흙탕길이, 지금은 뭐 흙탕길 보기 어렵지만 이렇게 이게 사람 발자국이나 이런 골 사이로 이렇게 흙 위로 물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재민놀이를 하려고 종이배를 접으면은, 종이배를 띄우면은 어떻습니까? 이곳저곳을 갖다가 수리를 하는 거죠. 막을 곳은 막고 열 곳은 열고, 이래서 물이 하나로 쭉 흘러가게 한 다음에 그 흙탕물 위에 이렇게 종이배를 띄우면 종이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결코 복이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보면 뭐냐? 막힐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열릴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그게 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돼버렸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일들이 다 된다, 그게 복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속에 욕심이 있고 조금만 잘 되면 막 교만해가지고 교만 자랑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막 다이아 반지를 사니까 괜히 막 머리를 몇 번씩 이래 막 쓰다듬고 한 봐달라고, 안 봐주면 그것 때문에 막 시험에 들고, 그럴 때는 봐주셔야 돼요. 아, 좋구나 하고 감탄해 주셔야 되고,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한턱 썰면 또 이렇게 뭐 맛있는 콩국수도 먹을 수 있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실 다 되면요, 우리 속엔 욕심대로 다 돼봐요. 우리가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 그랬는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대로 다 흘러가 보세요. 그 인생이 그 모양을 하고 주님 전에 나올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50이지만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 계신데요, 지나보면은 참 이렇게 고난과 고생과 안 되는 것과 그런 게 있는 것이 내게 복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다 그러면은 진짜 복이 안 됐을 거예요. 목회를 제가 미국에서 14년째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14년 목회를 하면서 뭐 올해 6월에 저희도 14주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기도한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전 목사 뜻대로 다 안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뭐 땅 사는 것도, 건물 짓는 것도, 뭐 길 내는 것도 제가 원하는 대로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 가면서 더 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에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덤으로 더하여 내가 생각하는 길과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마치 보아스가, 나는 모르는데, 룻은 모르는데 이 보아스가 이삭을 남겨둬가지고 더 줍게 하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만 쭉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고 더하여 덤으로 누리는 인생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도 보니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린 어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가정의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마침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이렇게 90 넘으신 노인분도 처음 예수 믿고는 이렇게 남편이 막 머리 끄댕이란 말 아세요? 경상도 맞죠? 여기 끄댕이를 잡고 막 패대기를 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마침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거예요. 1세대의 첫 번째는 다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그 가정을 마침내 반드시 분명하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대로를 갖다가 말씀대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생각하면은 남편의 신앙, 또 자녀들의 어려움, 손주 손녀, 참 말로 못해도 얼마나 참 생각하면 답답한 문제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의 눈물을 뿌릴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내가 왜 중요할까요? 남편이 아무리 벌어와도 엉터리 방탱이로 쓰면은 그게 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수사반장 같은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른들이 이런저런 한 얘기를 기억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집은 남편이 중동 사막에서 일을 하고 돈을 보내주는데 마누라가 허랑방탕하게 다 돌아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렸더라. 참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복 없는 인생이다. 진짜 그 복 없는 인생처럼 이렇게 나중에는 방황하다가 가정은 깨져 버리고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반면에 또 어떤 집은 참 아내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한 그런 집은 어떠냐면은 집 사고 자식 공부시고 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자식들 얘기를 갖다가 전하는데 이 엄마가 믿음으로 살면서 두 가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두 가지 뭘 가르치냐면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 말 듣지 않도록, 아버지가 멀리 가 있어 돈 벌러 가고 난 다음에 정말 애비 없이 이렇게 키운다는 말 듣지 않도록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렇게 가난해도 옷을 단정하게 입혔고, 두 번째는 인사를 꼭 잘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뭡니까? 자세의 문제인데, 자세의 문제는 성경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보면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머리를 똑똑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지식을 많이 늘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게 아니에요. 에리투드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라는 것.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지식을 다 알아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다 알아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은 이렇게 10년을 갖다가 하고 나면은 전문가가 돼가지고 눈을 감고도 막 떡국을 썰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0년이 아니라 저는 20년이 넘게 설교를 해도 여전히 이렇게 떨리고,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원고를, 똑같은 원고를 한다는데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도 사실은 설교하는 내용은 또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들바들 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잘 몰라도, 못 깨닫더라도, 좀 부족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방향을 가지고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 구원사님 이렇게 찬송가 펴셨다가 성경 펴셨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참 귀하세요. 보통 같으면 난 안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찬양하시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분이 글을 읽을 수 있겠지만 혹여 더 옛날 분이어서 책을 읽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은 그냥 폼으로 펴놓으시고 찬송가 음조도 그냥 폼으로 펴놓으셨다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 에리튜드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을 때 그 반대의 사람이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보다 예배를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할 때에 그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마음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옆길로 조금 이렇게 나갔는데요, 우리가 보면 에리투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방향이에요.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정말 예배가 없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 방향으로 가게 될 때에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내가 이렇게 복이 있다 말하잖아요. 지혜로운 아내, 믿음의 아내, 참 눈물 뿌려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그 복을 누구에게 주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말하는데요, 이것은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감람나무가 자라면은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기름을 짜서 이렇게 팔 수도 있고요, 또 나머지 이렇게 유익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식의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 가정에 있는 아내, 또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장차 점점 더 부모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복을 끼치는 자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흔히 부모님들은 이렇게 너 앞가림하고 살아라, 뭐 부모까지 신경 쓰냐,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리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잘 믿고 섬길 때에, 또 자녀가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 자녀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누님 가운데 한 분이 시집을 갔는데 그 친정 시아버지가 중풍이 들리고 뭘 못 움직이니까 시어머니가 이제는 아들 집에서 너희들이 봉양해라 하고는 시어머니도 아버지를 내가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좀 그 상황 가운데서 이분이 그대로 누님이 이렇게 그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시아버지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고 다 하면서 마지막 처음까지 가게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이 되다가 나중에는 그 시어머니가 내가 복을 받아라고 시어머니에게 복덩어리 시아버지를 보냈구나, 여기까지 간 거예요. 가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떠냐? 시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신 다음에 나중에 그 자영이 하는 공장이 바로 그 위치가 새로운 KTX 여기 들어오고 또 뭐 이래 하면서 보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집에 그 누님의 딸이 저희 교회 그 수건사님하고 이렇게 사돈이 되어지고,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딸은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남 동료 외동딸을 갖다가 그 집에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게 이렇게 막 번져가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성경대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너 효도 안 해도 너 알아서 너 합격해 살아라, 이 수준은 세상 수준이에요.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복을 받는 자녀를 양육하는 길은 반드시 부모에게 용돈 주고, 부모 찾아볼 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돼야만이, 그제서야 뭡니까? 그 자녀가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유, 지금만 해도 좋지, 아니요,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저 자식놈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가지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서라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당당히 요구하시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부모를 배반하며 말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세는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한다, 이거 말세 중에서 죄 가운데 내 자녀가 들었구나, 눈물 뿌려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절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한번 4절 5절 읽어볼까요? 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아멘. 여기서 이제 1절 5절이 일치하고 4절 5절이 같이 이게 일치하게 되는데, 경외한다는 말과 그 다음에 복이 있다, 또 예배하는 자, 또 시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이렇게 경외와 시온에서 같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고, 시온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온에서 예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거듭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시온에 나갈 것이고, 시온에 나가가는 자에게는 손으로 수고하는 그 일들 위해, 그 사람이 수고하는 일들 위해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것이요, 그 사람의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가 될 것이요, 그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썩지 않고 그대로 직역하면서 팩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렇게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시온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시온. 이 시온은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지리학적인 것이고, 영적인 의미의 예루살렘과 시온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에 나아가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말을 시온을 교회로 바꾸면 전혀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밥만 먹으면 교회 가고, 일 끝나면 교회 가고, 부부 싸움에도 교회 가고, 뭐 그냥 아예 그냥 부부간에 좀 불화가 생겨도 그냥 교회 가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 흔히 이렇게 뭐 바람이나 좀 쐬고 오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거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러나 바람 쐬고 온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바람 쐬러 갔다가 또 더 이상한 바람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됩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야 돼. 엎어져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 짐을 다 벗어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복을 소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전을 떠나는 그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늘 기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5층짜리 건물이 다 무너졌다 합니다. 그런데 꼭 무릎 꿇은 높이만큼만 무너졌다 그래요. 무릎 꿇고 있는 그 높이까지 무너지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할 틈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도피성이 되고 교회로 피했는데도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 내 부도도 안 막아주시고 또 가게가 어려운 것도 안 막아주시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 단계를 지나가야만이 될 뭔가가 있으시기 때문에 나라는 그 환난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 피하는 것을 보시기 위하여 환난 날에 교회로 도피성으로 피해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일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 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인생에, 내 자녀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시온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편 한번 이렇게 졸리실 시간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34편 2절에서 3절 한번 읽읍시다. 한 장 넘기시면은, 자, 읽을까요?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복을 주실지라 말해요. 또 시편 또 20편 1절에서 3절 가봅시다. 좀 앞으로 넘어가셔야 되죠. 20편 1절에서 3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 교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교회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해요. 또 시편 84편 4절 또 가봅시다. 84편 4절 큰 소리로 읽으시면 더 기억도 되고요, 또 잠도 달아납니다. 84편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집이 어디예요? 연산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그때 그 예루살렘 성소지?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로컬 처치, 바로 이 연산중앙교회, 이곳에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65편 4절, 시편 65편 4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에 시편 122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뭘 말합니까? 주의 집,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받는 복, 이 복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시온에서, 성소에서, 주의 전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받는 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 나오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복에다가 더 본질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전하기 전에 뭘 합니까? 교회에 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영접하고 예수 믿을 수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의 발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어떤 한 인생이 복을 받는다 할 때 어찌해야 됩니까? 그 발걸음이 믿든 아니 믿든 어찌하든 그 발걸음이 주의 전을 향해서 걸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병원에 입원만 하지 않으면은 새벽기도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입원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사모님이 정말 죽을 만큼 아픈데도 입원해야 될 상황인데도 입원하지만 않으면은 교회 나오라 하니까 그 덴버의 주성철 목사님 분이신데 저가 절친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래 사모님이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신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벽기도 하루라도 안 가면은 찜찜하기 그지없는 건 하나님 복이에요. 나는 주일날 예배를 어쩌다가 빠졌다 그럴 때 이거는 필히 어쩌지 못해서 필연적인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면 안 돼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되고 내 마음속에 별로 찜찜함이 없는 그 순간 사실은 내가 내 영혼이 병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든지 주님의 교회에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고 죄사의 복을 받는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교회에 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예. 그런데 그 예수를 어디서 보고 어디서 듣고 그 예수를 어디서 내가 깨닫고 영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 딴 거 없어요.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서 봅시다. 교회에서 만나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섬기고 우리 천국 가요. 이게 가장 위대한 전도의 내용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침에 뭐라 했습니까? 노아의 방주라 했고 구원을 주시는 곳이고 모세의 성막이고 죄 사함의 속죄소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 바로 그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읍시다. 역대하 7장 14절 16절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 16절 네,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자, 제가 질문해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디서 기도한다고요?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 했는데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또 16절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여기가 연산중앙교회. 할렐루야. 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전에 나와서 그냥 힘들면은 침대에서 그냥 막 뒹굴뒹굴 하다 그냥 거기서 그냥 인터넷 전화기 들고 누워가지고 설교 보고 뭐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성경 읽고 이게 아니에요. 화장실에 앉아서 그냥 성경 보고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된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전 여기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찬송하고 여기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그 다음 단계 할 때 의미가 있죠. 예배가 무너진 다음에 혼자 아이폰 들고 화장실 앉아 성경 읽어보고 싫으면 치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읽고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솔로몬 성전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연산중앙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교회 섬기는 분은 없잖아요. 이 교회에 있고 연산중앙교회 등록하고 또 다른 데 등록하고 막 두세 군데 다니고 하나도 섬기기 힘들어요. 뭘 해야 됩니까? 이곳이 내가 내 평생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복을 받을 하나님의 전이다. 이곳에서 내가 내 자식놈들을 키워내고 손주손녀를 키워내고 그 손손녀와 그 정손자 정손녀까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중보할 그곳이 바로 이곳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장소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어떤 분은 30년 40년 새벽 기도하다 처음 가시니까 그 자리에 어느 성도들이 보아도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뭐 신비주의는 아니고요. 그분이 앉아있던 그 자리가 그대로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 옛날 마룻바닥 아닙니까? 마룻바닥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거기에 찬송가 음표 제대로 읽으면서 부르지도 못하고 성경 글자도 성경 읽다가 한글 깨우친 정도고 그럴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그것이 흘러내린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삶의 시간이었다면 그곳은 정말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할 때에 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복인가? 본질적인 복이요,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죄 사함을 받고 치료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문둥병자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럴 때 뭘 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확정을 받으라 말합니다. 자신이 나았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그곳이 어디냐? 오늘날 주님의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가면은 죄 사함을 확정하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신앙이 분명하고 반듯하고 확실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곳은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몇 분의 담임 목사님 모시고 사는지 몰라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앱 띄우고 또 무슨 김삼환 목사님 좋아하는 분은 김삼환 목사님 뭐 별 설교를 다 기독교 방송도 몇 개 내는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저희 동네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기 전에 한국보다 하루가 반 14시간이 앞서가니까 미리 예배 일부 드리고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려요. 그런 분들의 그 열심이 대단할까요? 예, 대단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왜냐? 그렇게 앉아서 예배들 그 시간에 일찍 와서 하나님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신발 정리라도 해주든지 아니면 교회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이 전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분이 그냥 집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나 시청한 다음에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오늘 이분이 이 모모 목사님이 설교가 이랬는데 하고 그걸 또 전도해요. 니도 봐라, 나도 은혜 받았다. 그런 분들이 저 이민사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어찌하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분명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분명하고 그것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 복이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교회 설립의 사명을 주시면서요, 여기서 매면 매이고 여기서 풀면 풀고 잠그면 잠긴다 그랬어요.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그만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는 인생,
그 인생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보면은 이 교회 이전에서 이런 복이 있는데 이것을 도외시하고 이것을 정말 이렇게 눈 감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떠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과연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럼 어떠합니까? 주님의 전을 어쩌든 우리는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전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인생 살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교회에 나온 자에게 반드시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이건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일자 무식의 할머니가 있는데요,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천국을 확신합니다. 지금 눈을 감아도 나는 천국 간다는 게 확실해요.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이 할머니가 박사 손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것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사 손자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박사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이 깨닫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말합니다. 얘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두 가지만 알고 있는데도 이 할머니로 말미암아 훗날에 그 가문에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사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의 전에서 머물 수 있는 한나처럼 서원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울며 불며 술 취한 자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식한 말 같지만 제가 한마디 해봅니다. 교회만 나오세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교회만 나오세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생각 속에 갈로 열고 정말?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것은 막아주셔야 되지, 막아주실 것이 열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사위 보고 며느리 볼 때도 안 될 것은 하나님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될 것은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자녀의 혼사를 앞두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작정하고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모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마침내 형통한 길을 갔노라고, 하나님 은혜가 임했노라고, 우리 자식의 가정을 책임지겠노라고, 하나님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은 나중에 자녀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 다 있겠죠. 어려움이 찾을 때는 말할 겁니다. 당당히 선포할 겁니다. 내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너희 혼사를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합니까? 요즘 여차하면은 막 어떠합니까? 헤어지니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저 이렇게 사진 한 장도 제대로 안 보고 결혼해도 남편이나 아내가 죽고 나면 막 금식하고 그냥 이 식음을 패하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하는데, 요즘에는 죽기 살기로 결혼해놓고는 그냥 서로 막 한 번 또 마음 안 맞는다고 막 그래요. 그럴 때마다 그 자녀가 뭘 듣기 원하냐? 그 부모의 믿음의 말을 듣기 원해요. 너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요즘 뭐 어떤데 이래 말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가정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절대로 너희들 안 된다. 헤어지는 안 된다. 이러면서 딱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지를 못해요. 아무리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요즘 청년들 보면 이렇게 직장을 앞두고 유학생들 보면요, 부모가 없고 차가 있으니까 저 마음대로입니다. 정말 젊은 애들, 특별히 중고등학교 유학생들 보면요, 또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는 것은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들은 다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식한 말 같지만은 정말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릴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이게 바로 원시 신앙입니다. 오리지널 신앙이에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으면은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퀘스천합니다. 먼저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지 교회만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럴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뭐냐? 교회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혹자들은 빛과 소금이 안 돼서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갖고 나는 교회 안 간다. 이거는 굉장히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은 빛인 같고 소금인 같고 의로운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왜냐? 이 땅엔요 다 죄인입니다.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 그 차이만 있을 따름인 것이죠. 그럴 때에 빛과 소금이 된다 할 때 어디까지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아직 모르니까 뭘 하냐? 세상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빛과 소금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과 소금 노릇 다 해도 예수 영접 못하고 교회 앞에 나오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불행한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내 인생을 새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전혀 새롭게 내 인생을 한번 뉴 크리에이션 해봐야 되겠다. 새로 한번 뭘 만들어야 되겠다. 주님 은혜가 필요하다 할 때 제일 먼저 뭐라? 난생할 거 없어요. 누구 만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만나게 하십니다.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순서를 정리해 주시고 해야 될 일을 보게 하시고 안 될 일을 정말 되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될 일은 끝까지 하나님 안 되게 하셨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50년 예수를 믿었다 해도 교연하지 않으면 땡 하고 종치는 것이에요. 기본이 안 된 것이죠. 음악에도 발성 연습을 한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뭐 이렇게 자기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연주 튜닝을 한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고 하다못해 중장비도 그렇더라고요. 포크레인도 처음에 막 이래저래 다 움직여 본 다음에 일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뭐 이렇게 전 목사 어떻게 기억하실 게 단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거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보겠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형통의 복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형통의 복이라고 하면은 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손으로 수고하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고 입을 것이고 그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승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네 그래요. 그 가이오가 등장하는데 식주인 가이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한 거 아닙니까? 건강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모든 복이 거기에 다 모여있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이 가이오가 누굽니까? 온 교회의 식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뭐냐? 온 교회에서 사람 대접한 일에 이골난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대접하기를 잘하겠느냐 할 때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와 같이 섬김이 될 만한, 그 섬김이 될 만한 앞에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자기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기의 영혼이 주님 앞에 형통한 복을 먼저 누리는 사람인 가이오가 범사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사람, 그 사람요 학교에서도 잘합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사랑을 하면 어떤 사람의 그 가정을 이루고 한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이 말합니다. 교회 생활이 분명하고 교회 신앙생활이 분명하고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가문과 가정과 자손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뭐 여러모로 이렇게 비판의 일도 최근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만큼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 가보면은 부흥하는 교단 보면은 이 순복음 교단입니다. 미국 순복음 교단들이 계속 부흥해요. 그 가운데 데이빗 조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압니다. 워낙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 흠되는 것도 많죠. 그러나 그 정도로 일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단마귀가 공격했겠어요. 당연히 그럴 만한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분의 그 첫 시작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서대문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6번 성회를 했다 그래요. 하루에 6번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린대. 주로 온 사람들이 누구냐? 병자, 가난한 사람, 무슨 환자들하고 별의별 아주 그냥 소외된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고 거기서 그냥 이 거짓들을 하고 같이 이렇게 막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를 토하듯이 외쳤다 그래요. 실제로 피를 토했죠. 폐결핵으로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피가 나오고 피를 토하듯 설교하는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렇게 외치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사업은 하나님께 맡기고 되지도 않는 사업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 나온 사람 오죽 급했으면 다 나왔겠습니까? 부도 일보 직전에 나오고 그럴 때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그 되지도 않는 사업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 6번씩. 그런데 10년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사람들의 가운데 성경대로 그 복이 임하여 가지고 그들이 뭘 하냐? 기독 실업인회를 이 한국에서 처음 이렇게 CBMC를 처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그 실업인회 멤버들이 다 순복음 교회인들인데 그 교회의 수백 명의 장로들 가운데 그 당시에 그 나와서 은혜 받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됐을까? 다른 거 없는 거죠. 10년이 됐을 때 그 당시 80년대에 조영기 목사님에게 100억을 만들어 줬다 그래요. 100억을 만들어가지고 마음껏 온 세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온 세계 복음 전하면서 마음껏 주의를 하시라고. 왜냐?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니까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됐다고 믿으니까 아끼지 않고 그것을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없이 부자 되면요 더 노린내가 난다 할까요? 돈 못 씁니다. 부자라고 다 돈 쓸까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부자들 보니까 계산이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부자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수단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자가 되니까 그저 받은 것 그저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성경 원리대로 하니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갖다가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분들은 무식했습니다. 뭘 잘 모릅니다.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합니까? 회사를 경영하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쫓아낸다 그렇게 하는. 그리고는 돈을 엄청 월급을 주는 거예요. 남들보다 훨씬 더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제가 미션스쿨 나왔는데 미션스쿨 애들은 주보를 가져와야지 점수를 좀 주잖아요. 교회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일자 무식한 데다가 용감하게까지 하게 뭘 하냐? 주보를 주일날 가져오지 않으면 보너스를 주지 않겠다. 그런 인사고가에 적용시키겠다. 요즘 같으면 노조를 만들어서 별 난리를 다 쳤겠죠. 근데 그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그 말 듣고 주보 구하러 다니다가 예수 믿고. 그래서 제가 알 때도 한미 메리노 전자라고 대구에 다 쫄딱 많이 가고 오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들 가게 공장 차려가지고 공장에 새로 오픈할 때마다 교회 성가대가 갔어요. 교회 성가대가 가가지고 거기서 개업 예배 드리고 성가대 찬양하고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 80년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떠합니까? 또 그 가운데 또 이렇게 군인이 된 사람들, 자녀들 가운데도 신앙이 아주 독특한 사람들은요, 사단장이 예수님 믿어야만이 내가 더 진급을 한다.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각오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정말 부지런히 교회 짓고 또 하나님의 정말 보이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 외에는 갚으면 갚을수록 더 하나님이 더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그들은 간증할 것밖에 없는, 그래서 그 간증의 시초가 바로 순복음 교단에서 나왔잖아요. 저는 우리 고신이 또 훨씬 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다음 우리가 또 퀘스천 또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왜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 복이 아니라 고난에 막 그 깊은 골짜기로만 빠져드는 인생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손양은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렇겠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에 목숨 건 우리 초창기 고신의 선배님이신데, 애양원 사택에 쫓겨다니다 1944년도에 7 식구가 다 흩어지고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과 부모를 원망하고, 그러다 아이들을 키울 힘이 없어가지고 가언에 맡기고 나중에는 자식이 총칼에 죽게 되어지고, 이게 무슨 복이냐?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목사인데 그 가정이 그게 무슨 복이냐? 그럴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형통의 복 이상의 복을 그들은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 때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보면서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더는 우리를 치유하고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면, 손양원 목사님이 고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볼 때도 저렇게도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진한 향기를 더욱더 강력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돌아가신 분이지만 강신명 목사님 분이 계세요. 이분 딸만 하나 있는데 딸이 옛날에는 이렇게 마마 이렇게 얼굴이 붉어진 그런 딸이었어요. 근데 딸이 시집을 못 가요. 그러니까 딸이 나이가 73세가 되어지고 이분들도 연세가 많아지는데 목사님이 소천하고 사모님 소천하는데, 소천할 때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 딸, 시집 못 간 그 딸, 얼굴이 얽어가지고 누가 데려가지도 않는 그 딸을 가지고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 딸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딸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사모님 소천할 때도 내 딸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면에서는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강신명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딸이 나가지고, 딸이 시집도 못 가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어떻게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있는데 왜 감람나무가 되지를 못하느냐, 거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그 상황들도, 그 고난들도 하나님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신 그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게 될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그런 고난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목사님 목회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가정을 보니까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럽니다. 모든 그 강신명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이 예수님 다음이다,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다음이다 하고는 그 목사님을 진심으로 평생을 그렇게 따랐다 그래요. 저 대구에도 우리 교단에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딸과 아들과 뭐 아주 세상으로 볼 때는 목회를 너무너무 훌륭하게 하셨는데 가정으로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그걸 가리켜서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럴 경우에 그토록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하시다 보니까 이 사단 마귀가 그 조그만 틈을 타고서라도 상처를 내려고 그렇게 악을 썼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목회를 감당하신 하나님, 그 목사님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고 그 자녀들이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서 예수를 잘 믿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복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그 반대로 가는 경우는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러나 저러나 흥하나 망하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의 전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주의 전에서 주시는 복을 기대할 때에 잘되나 못되나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참 짧고 요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지난 5월 말에 벤이 그 차 7인승 차가 제가 타고 가는데 신호를 알고 이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고등학생이 4명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차 안에서
제 차를 옆을 받았어요. 저 혼자만 딱 갇히고 나머지 3면이 다 부서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유리창이 3개인데 3개 에어백이 3개가 그대로 커튼처럼 터져 내려가는 거예요. 불과 5월 말에 거리였습니다. 근데도 지금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데려가셔도 남겨두셔도 내가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 모든 것 좋게 하신다 믿어져요. 그러면서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참 짧고 유한한 인생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집중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인생의 결론을 내야 될 것이냐 두고두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좀 어떨 때는 이렇게 참 모세처럼 이렇게 막 열을 내고 한 이런 작은 것까지도 회개하면서 그 시간을 쭉 지나가는데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크든 작든 뭐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해서 평생의 삶을 드리고 사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결론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신비주의처럼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것도 뭘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은사니까 받으세요. 그러나 교회 생활이 불분명하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생활이 불분명하고 내가 말씀 듣는 목사님에 대한 것이 불분명할 때에 그 신앙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왔다 갔다 합니다. 바람 불면 이리저리 갈대처럼 막 휘날립니다. 우리는 베드로 반석처럼 반석은 신앙 위에 서야 되는데 자꾸만 갈대 시몬 같은 갈대처럼 이리저리 바람 분 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내게 말씀 주시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길을 한결같이 가게 될 때에 짧든 길든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내일 아침 나를 데려간다 하실지라도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